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들여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38절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혼인잔치와 새 술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지만은 비유 중에 비유가 되는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우선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경우와 주님의 경우, 그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금식도 하고 자주 기도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비유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와 새 포도주, 새 술에 대한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의 도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혼인잔치에는 신랑이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이 둘이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 신랑은 누구인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쁜 날이죠. 기쁜 날의 주인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에 아주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의아해하는 본문인데 이건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8절.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놈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참 신랑이 될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입니다. 땅에 속한 자, 아무리 그가 모세라도 잘난 자라도 천국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신랑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 왜 구약 성경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우리의 신랑,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주실 분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혼인잔치의 참 신랑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참 신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몽학 선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모든 말씀의 핵심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모든 것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 그러면 혼인잔치의 신랑은 단 한 분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것이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인잔치에 다른 신랑 기웃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충성했다. 그러나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 충성했다. 충성했지만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모세는 종으로, 세례 요한도 종으로, 그리고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은 본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몽학 선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님께 갔다가 소개하는,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혼인잔치에 신랑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의 이제 말씀이 35절에 금식을 할 때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금식들을 하고 있는데 혼인잔치가 있을 때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계실 때 기쁨이 충만하고 혼인잔치,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혼인잔치의 날, 이 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신랑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고 신랑이 없을 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마음이 아주 어둡지요. 어둡습니다. 아주 그냥 시시껄렁하게 그냥 뭐 신앙생활 하더라도 맥이 빠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새 신랑으로 모실 때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넣고 우리가 더 풍성히 양식을 먹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내 안에 있을 때는 늘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사람이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그냥 물 먹은 흙담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냐 그러면은 새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복음의 능력은 이전의 율법과 전통이 가지고 있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파워풀한 폭발적인 그런 이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37절에 새 포도주, 굉장히 발효, 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새 술이죠. 낡은 가죽 부대, 그것은 이 가스가 많이 나오는 폭발적인 이 새 술을 담기에는 헌 옷과 같이 힘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새 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믿음의 포도주, 믿음의 새 부대, 복음이 찾아왔을 때에 이 복음을 내가 어떤 믿음의 그릇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한마디로 기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믿음을. 그래서 주님이 혼인잔치와 이 세술의 비유를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랑은 그냥 모형으로 있는 것이에요. 진짜 그 혼인잔치에 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극상품 포도주가 어디서 왔느냐?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할렐루야. 그 하인들은 기쁨이 넘치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야, 이런 신비의 세계가 있구나. 그들만이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참 기쁨의, 우리 믿음에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폭발적인 가스의 힘과 같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사건은 둘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20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20장 20절. 제자들에게 진짜 기쁨은 요한복음 20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기쁨.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나의 기쁨.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주님이. 이게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 것이, 세술은 새 푸대에 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병 낫는 기쁨, 무슨 뭐 배부름의 기쁨,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신랑이 되고, 주님 이외의 다른 세례 요한까지도 다 절도요 도둑이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기쁨을 줄 수 없으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기에 믿는다는 말씀을 주님이 여러 번 강조하시잖아요. 한 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그 기쁨의 원천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이 그냥 뭐 새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 뭐 그렇게들 많이 요약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통전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본문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오셔서 첫 번째 한 기적과 연관시켜서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그의 제자들이 자주 기도하더라도 이 자리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일 줄은 몰라도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쁨은 부활의 반열에서는 그한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본문의 새 부대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뭐 병 낫고 자녀 잘 되고 뭐 이런 축복자루 이런 것보다 더 차원이 깊은 물도온 하인들만이 알더라 하는 그 신비의 축복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이를 보고 대단히 기뻐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이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은 사환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를 완성시키려 오셨다. 믿음의 시작이요 또 이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이를 완성시키시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왕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이 큰 축복을 주신 주님을 늘 마음에 기억하는 혼인잔치의 신랑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내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 기쁨의 핵심은 부활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의 모습과 종교 행위의 양태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진리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 혼인잔치의 신랑은 한 분,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술을 맛보게 하시고 이런 극상품 포도주를 어디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겠느냐 하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5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부활의 주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